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8장 몇 절부터 보냐면요, 1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충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참교회 가족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확실히 겨울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많이 춥고 또 때때로 눈비도 내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요즘 창세기 성경 통독 퀴즈를 하면서 성경을 좀 더 꼼꼼하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통독 퀴즈에 여러분 참여를 하시면 아무래도 성경을 더욱더 자세히 잘 알게 되니까 여러분 많은 참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독서 토론 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4.14 생활관 본부에서 하는 교육이었는데요. 제가 독서 토론 관련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또 우리 4.14 생활관에서 어떻게 또 가르치는가 궁금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독서 토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읽기예요. 잘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약하기입니다. 읽은 다음에 요거를 잘 요약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질문하기입니다. 이 하브루타를 하면 질문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읽고 그 다음에 제대로 요약하고 또 질문하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독서 토론에 있어서 내용 파악이 됐나 안 됐나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면은 질문을 던져도 되는데 질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바로 요약하기입니다. 요약하기. 지금 읽은 책, 지금 읽은 본문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보는 거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 중에 그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그 책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뭐라고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그 책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여러분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뭐 기억나는 책 있으시죠? 여러분이 뭐 워낙 독서를 많이 하시니까 한 줄로 그 책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제대로 읽은 것인데, 여러분 물론 한 줄 요약으로 하려면요 그냥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냥 한 줄 요약을 해서 내 느낌 정도만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꼼꼼한 읽기와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이 한 줄 요약으로 이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잘하면 이제 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제가 요즘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를 그러면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 한 줄 요약이 가능할까? 여러분 창세기 한 줄 요약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통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하죠. 천지창조, 세상의 시작, 또 뭐예요? 죄의 시작, 또 살인의 시작, 뭐 이런 거, 농경의 시작, 음악의 시작, 이런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학자들의 견해고, 내가 창세기를 보는 견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를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창세기는 떠남의 책이에요. 떠남의 책.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어디론가 떠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떠난 거예요. 그렇죠? 가인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것도 떠난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물로 멸망할 세상에서 떠나서 생명의 땅으로 이제 갔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어요. 또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시니까 각기 천지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이것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야곱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 형을 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떠난 거예요. 떠났어요.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떠났어요. 이것도 결국 팔려간 거지만 떠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게 뭐 자기가 죄를 져서 떠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떠났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났든지, 뭔가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에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자기의 실수에 의해서 떠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떠났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신다?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떠나는 게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한 군데 머물러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이사를 거의 한 30번, 30번 한 것 같아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이사를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면 한 마을에 있어도 떠나는 게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살아도요, 어떻게 돼요? 자라면서 학교에 올라가죠. 근데 또 새로운 학교로 가. 새로운 학교로 뭐예요? 떠난 거예요.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이뤘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떠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군데 머물러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인간은 계속해서 떠나는 과정, 변화와 발전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학교에 가고, 또 새로운 직장에 가고, 또 승진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이별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새롭게 직장에 취직을 해서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또 여러 이렇게 종류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듯이 떠나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택한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은 뭐냐? 가장 캄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볼게요. 10절, 11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아멘. 보세요.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는요, 한 가지 배경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예. 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맏아들 에서가요, 이 가나안 여자,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여자를요,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자들을 하고 결혼을 할 때요, 이삭하고 리브가를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장남이.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늙은 종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족이 살고 있는 하란, 이 바다나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게 누굽니까? 리브가 아니에요, 리브가. 이삭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처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기 전에 에서가 그냥 뭐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고 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든 여자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 지방의 유력자겠죠. 네, 그냥 데리고 왔어요. 가나안 여자를. 왜 가나안 여자를 싫어했냐면요, 뭐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마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는 사건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이 이렇게 된 참에 이 에서가 야곱도 미워하고, 또 야곱은 이 가나안 여자를 부인으로 맡게 해줄 수 없으니까, 가나안 여인 며느리를 또 데려오기 싫으니까 아예 이렇게, 야, 너 이제 너희 형 때문이라도 너는 지금 어디로 가라?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부인감을 데리고 와라. 거기서 결혼을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복을 빌어준 다음에 떠나게 합니다. 어디로?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집 떠나면 뭐다? 고생이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난 야곱의 행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야곱을 따라서 그 길을 같이 갔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수행원 없이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많이 가보지도 않은 길이에요. 그냥 거의 내가 보기에는 초행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야곱이 궁색하게 일을 갔냐면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그냥 굴러다닌 돌을 주워다 그걸 베개 삼아서 그걸 베고 잘 정도로 뭐예요, 지금 야곱이 아주 초라하게 지금 이 풍찬노숙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뭐요, 팥죽도 마음대로 써먹고, 먹고 싶으면 양, 염소, 돼지 뭐 이런 거, 돼지는 없었겠지, 이런 고기들을 잘 잡아서 먹고, 호의호식하고, 집에 정도 많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잘 지냈겠어요. 근데 집을 떠나니까 영락없는 노숙자 시대가 되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좀 뭔가 우습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7장 우리 지난주에 읽은 본문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희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한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뭐예요? 약속받았어요. 하여튼 아버지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는 복 없는 복 모두 쓸어 담듯이 다 받은 야곱은요, 이 외삼촌 하란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너무 비참해요. 정말 이게 빈손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축복을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요 아주 처량하게 도망치듯이 이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뭐예요? 밑바닥이잖아요. 거기서 도대체 자기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 거기에 제대로 갈 수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불안 이런 것들이 야곱의 마음을 막 이렇게 짓누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호의호식하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다시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보면요, 야곱이 받은 어떤 복보다도요 가장 큰 복이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러 오신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좋은 일로만 끝나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또 나쁜 일이 나쁜 일로 끝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께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의 신세는 지금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이 앞에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러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홀로 있는 광야에서 야곱은 만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야곱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고생을 했잖아요. 이걸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나 인생에 지금 너무나 깜깜한 순간이다, 괴로운 순간이다, 무섭고 두렵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 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예. 야곱이 거친 광야에서 돌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을 때 그가 꿈을 꾸었어요. 하늘로 닿은 층계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층계 끝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을 돌봐준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을 돌봐준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만나러 갔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하셔요?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뭘 했어요?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예.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예. 하나님 그것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이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뭐예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아까 서두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에서가 받을 축복이 야곱에게 간 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숨겨져 있어요. 예. 아마 이 에서는요, 가나안의 풍습에 많이 동화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유목민이잖아요.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냥을 즐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의 영향이에요. 니므롯. 예. 그의 영향입니다. 그가 사냥꾼이란 그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용사. 그리고 사냥 나가서 즐겨서 사냥을 해서 그거 먹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들 왜 취했겠어요? 가나안 종교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종교였잖아요. 그런 게 지금 뭐예요? 야곱의 가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반면에 야곱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친족들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믿음의 백성을 이어가는 이 귀중한 그런 어떤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시며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예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말을 바꾸거나 혹은 그냥 말을 안 한 것처럼 그냥 넘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받지 못한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번호에서 드릴게요. 어머니 기도 책자 다 드렸죠. 많이 받으셨어요. 그 책자를 보면요, 말씀 구절에 자기 자녀의 이름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책이 그렇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 하십니까?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땐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어머니 기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아마 1년 동안 여러분 꾸준히 하게 되면요, 어느새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저녁 기도회를 시작한 지 한 7달 정도 되었는데요. 이 저녁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쏟아졌어요. 물론 아직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고 아직까지 주어질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볼게요.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꿈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자기가 베고자 하던 기둥을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일종의 서원 기도예요. 야곱은 먼저 세 가지를 간구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이제 내가 이제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난 지금 빈손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내 생활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영원히 내가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외삼촌네 집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예. 끝까지 형이 죽인다고 그러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예. 자기가 또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이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요게 지금 야곱이 드리는 세 가지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자기는 뭘 하겠다? 첫 번째,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집이 된다. 여기 성전이나 뭐 제단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뭐 하겠다? 드리겠다. 이 세 가지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간구와 세 가지 서원은요, 야곱의 일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간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야곱이 무사히 외삼촌네 집에 갔죠. 그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죠. 물론 다시 이제 나중에는 이집트로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이 하란에 정착하지 않고 많은 자녀와 엄청난 재물 또 양떼, 소떼 이런 걸 거느리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자신의 서원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지키긴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런 야곱의 서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성전 세워라, 너 11조 받죠,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을 내면요, 이게 뭐냐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뭐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분명히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감사 생활이고요. 이게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많이 드려도요, 하나님 주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죠.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의 정성과 또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즐거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그런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예술 영접하게 됐어요. 교회 축구하러 왔다가 이제 예술 영접하고 고3이 될 때 그 공부를 잘했으니까, 근데 엄마는 공무원이 되라 했는데 이분은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당장 돈을 못 버니까 엄마가 굉장히 구박을 많이 했죠.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난 평생 1억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80년도 1억이면요,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얘기죠. 지금으로 치면 100억 정도 될까? 그 정도, 뭐 하여튼 엄청난 돈이죠. 뭐 한 달 수입이 뭐 1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1억 헌금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다가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고 또 부인 만나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하고 바친 헌금이 1억이 넘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간증을 우리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1억 하나님한테 헌금한다고 했는데 1억이 아니라 100억 뭐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더 큰 물질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죠.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내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도요.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나중에 일부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상세히 말씀 보겠지만, 그렇게 많은 양과 염소와 12명이나 되는 자식, 4명이나 되는 부인, 이런 거를 거느리고 돌아오리라고 그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걸 기대를 했겠어요? 못했겠죠. 지금 도망자로 그냥 아는데 내가 거기에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거기에서 나한테 뭘 보고 부인을 줄까?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다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을 뭘 했어요? 나는 철저하게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성전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다 뭘 하겠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는 11조 드리겠다. 평생 동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뭐 학생들도 있고 또 있는데 철저한 이 감사 생활과 11조 생활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신자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까지 내려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그냥 꿈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깜깜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도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